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고요, 우리 가정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삶의 현장에 좋은 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성북성전, 우리 교회 위에 좋은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적에 필요한 세 가지. 기적에 필요한 세 가지.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 6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적에 필요한 세 가지, 기적의 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풍성히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되 먹을 것 공급하시고 마실 것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며, 위험한 세상, 삭막한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순탄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책임져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입니다. 날이 저물었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굶주린 군중들이 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남자 장정 숫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는 대군중들이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한 끝에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습니다. 굶주린 군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돈도 없고, 설사 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단시간에 수만 명의 군중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할 길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이름 모를 한 소년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자기 몫의 1인분 도시락, 지극히 초라하고 평범한 1인분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주님께서 가지시고 축사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빈들에서 군중들의 필요를, 갈급함을 단시간 내에 한 방에, 세상 말로 한 방에 끝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통해 나타나게 됐는데, 2000년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히 삭막한 곳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굶주려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절박한 지경 속에서 갈급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들에서 이 군중들의 절대 빈곤, 절대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 능력이 2000년 전 벳세다 광야에 임했던 것처럼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의 믿음의 현장 위에 오늘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계속되는 기적의 나날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먹었는데,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나머지는 해결하고, 배가 고프니까 우선 임시로 그냥 요기만 해라 그러고, 보리떡 하나 하고 생선 한 마리씩만 줘서 그냥 입막음만 하게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고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부욕케 하심의 역사가, 강건하게 하심의 역사가, 배부르게 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필요했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도 구비함으로 2000년 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은총의 나날들, 기적의 나날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에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름 없는 소년의 드림, 절대 헌신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기적의 출발점은 드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그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었어요. 돌덩이로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적의 방법은 일방적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방법, 주님의 생각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은 사람에게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것을 드릴 때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같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사건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회의적이면서도 이 1인분 도시락 이거 가지고 이 5천 명에게 세상 표현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냐 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가 딱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 5천 명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온전히 듣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명령했고, 그 소년이 자기 몫인데 이거 내 건데 왜 내 걸 뺏어갑니까? 나도 지금 배가 고픈데 내놓으세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부르면 끝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자기 몫의 도시락을 주님 손에 먼저 내어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드려라, 먼저 내놔라.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믿습니까? 내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재능, 나의 탤런트도 드리고, 나의 생명도 드리고, 주님께 먼저 내어놓고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소년의 작은 드림이 큰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채웠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비결이고 기적의 법칙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나이다 내어드릴 수 있는 들음의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제가 수도 없이 여러 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근의 때에,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 이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랍시고 찾아와 가지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 내가 가진 그것을 내놓아라 요청했을 때 벼룩이 간을 빼먹지, 딴 집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것으로 내 아들하고 마지막 식량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하필 내한테 와서 이것을 내놓으라 하십니까? 거절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듯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으며 곡식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 말씀드렸는데,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로 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 체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포장마차 하다가 음주운전한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해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으로 받은 3,500만 원, 이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돈입니다. 자신의 전부와 같은 돈입니다. 이것으로 치료비를 해야 되고 가족들과 병상에 중풍으로 누워있는 남편, 사랑하는 2딸과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인데, 그 보상금이 입금되는 순간, 입금됐다는 전화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 돈 네가 쓰지 말고 몽골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헌당해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도저히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몇 날 며칠을 버티고 고집을 부리고 핑계를 대다가 항복하고 순종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준비됐나요? 그거 말고 산사르 순복음교회 거를 선한 사람들 순복음교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것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만 준비됐어요? 예. 요렇게 다 쓰러져가는,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자재들이, 나무들이 썩어가는 그 건물을 사서 건축하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생명과도 같은 3,500만 원 보상금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생각지 않게 자기 몫으로 드렸던 보험회사 보상금을 통해서 1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드림이 기적의 출발입니다. 내 것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차고 넘치는 만족함과 12강줄이 남게 되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의 드림같이, 사르밧 과부의 정성을 다한 드림같이 내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내어놓을 때 그것이 기적의 씨앗되어서 내가 주께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12강줄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주께 드리는 절대 헌신의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제자들의 순종, 절대 순종이 기적의 재료이다. 믿습니까? 내 것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것이 기적의 열매로 거두어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비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순종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하감하시사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감하시고 꿈과 소망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결은 순종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6장 39절 이하에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9장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명령했을 때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랐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둘러앉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는 베드로는 와서 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야고보는 생선을 갖다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12 제자들에게 주님 손에 들려있던 떡을 주고 생선을 주면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주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떡을 나눠주면 또 떡이 생겨나고 생선을 나눠주면 또 생선이 생겨나서 5,000명이 다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강줄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 앉히라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순종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다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고, 이것을 요한복음 6장 11절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1인분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니까 1인분씩만 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곱빼기가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은 곱빼기도 줬고, 먹고 리필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또 리필도 해주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도 배불리 먹고도 원하는 대로 다 주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강줄이에 가득 찼다고 그러는 겁니다. 절대 순종이 기적의 비결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명령,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길이에요. 어리석은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고 큰 고통을 당한 길인 것 알면서라도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 순종의 기적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비결도 하인들의 순종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순종이 저주의 병, 문둥병으로부터 치료 안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자신의 빈배에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가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야훼 일에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박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순종의 결과 천신만고 끝에 얻은 백세 얻은 아들 이삭과 그 자손을 통해서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부요의 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순종에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더니, 말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통해서 큰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친구의 배까지 물거리로 가득 차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처음 원래 준비했던 포도주보다도 더 향기롭고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의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부욕케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마지막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고 만족해 되는 기적의 삶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순종의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기적에 이르는 또 한 가지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 축사하심이 기적의 또 한 가지 재료이다. 믿습니까?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넘치도록 풍성히,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히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 가지 조건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합하여질 때 그것이 바로 최고 최선의 기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굶주린 군중을 위한 이름 없는 소년의 정성을 다한 드림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따랐던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손길이 더해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믿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에 생명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욕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삶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드림과 순종 위에 더해질 때 완전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말하고 있고,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 드림의 손길 위에 생명의 공급자 되신 주님의 능력이 합하여질 때 모든 것은 넉넉하여지게 되고, 모든 것은 풍족하여지게 되고, 만사는 형통하게 되고 합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얻기를 소망합니까? 갈급한 심령에 생수를 주신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가정의 화목함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범사를 순탄하고 평안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적에 필요한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한 헌신과 희생의 드림, 거기에 더해져서 철저한 주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 말씀, 주님 지시함에 철저히 최선을 다하는 순종, 그 위에 한 가지 더해져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 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 이게 바로 기적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절대 헌신 더하기, 절대 순종 더하기, 주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적이며 그것이 바로 축복이며 그것이 믿음의 백성의 삶의 일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풍성히 체험받고 날마다 평안하게 되고 범사는 형통하게 되고 부유하고 윤택한 은총의 날들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원없이 먹게 하고도 12강줄에 가득 차도록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 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만족함, 가득 차고도 남게 되는 기적의 삶이 날마다 계속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열매로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로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위대한 기적의 나날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하게 되시고 그분 안에서 강건하게 되시고 그 능력으로 평안하게 되시고 늘 승리의 삶 살게 하시며 능력 있는 믿음의 백성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기적의 나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